송구영신 예배 때 2024년도 한 해는 영이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하고 일이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영이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올 한 해 동안 영이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자 자기 동족을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떨쳐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애굽 병사 한 명을 쳐 죽이고 그만 도망자가 되는 바람에 그의 소망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기의 소원, 자기 동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시기를 고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40년이 훌쩍 지나가고요,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기의 꿈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기회도 사라진 채 이제는 늙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겠습니까? 그런 모세의 심정이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만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날아가 버린 세월, 그 속에서 헤아려 보니 수고와 슬픔밖에 남은 것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싶은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활활 이글거리는 거죠.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그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 음성에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자기를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밝히고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하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고 계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먼저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기를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자 모세가요, 제일 먼저 보인 행동,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모세가 왜 두려워하고 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감히 죄인인 인간이 배울 수 없는 분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감히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실 뿐이었지만, 그래도 모세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감히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배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 얼른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후에 다시 모세가 호렙산으로 다시 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가볼까요? 19절 말씀, 네가 나의 모든 은총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다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생명이 붙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감히 죄인인 인간이, 흠이 많은 인간이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만,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만, 그 은총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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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6 천사가 날고 있어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고 있는데 보니까 날개가 6이에요. 날개 둘로는 날고 나머지 4은 용도가 달라요.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천사들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웁니다. 천사조차도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환상 중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감히 인간이 생명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환상 중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떠날 것을 탄식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나타나시라고 그래.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죠. 문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생명이 붙어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둠인 우리는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계시록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빛이신 하나님이 흠이 많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랬더니요, 모세가 대뜸 묻기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한테 물을 거거든요.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하고 물을 텐데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세의 이 태도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감히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엎드려 있다가 대뜸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우리 그 대목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미 밝히셨어요. 게다가 무엇 때문에 모세를 찾아오셨는지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구구절절 설명하십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낸다.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이미 말씀하셨고 왜 모세에게 나타났는지도 그 목적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대뜸 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리가 없어요. 단지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네 조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당신이 누구신데요? 당신의 이름이 뭔데요? 하고 지금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이 장면을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40살에 이집트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끝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기회, 그 힘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늙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자기가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나타나시려면 좀 일찍 나타나시지. 내가 좀 젊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어야지. 이젠 다 늙어서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능력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아니 이제 나타나서 어쩌자고. 지금 누구신 거예요 지금? 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투정 부릴 수 있는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감히 인간이 투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대입니까? 투정도 대상을 봐가면서 투정을 부려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투정 부리고 심통을 부리는 그 모세의 말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감히 인간이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투정과 그 말대꾸를 일일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고 누구신데요? 그러자 친절하게도요, 그걸 다 받아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히브리어 자음 네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를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 문자에 자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를 발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단어를 발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이 발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조차도 이 히브리어 네 글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고 번역해 놓은 이 히브리어 네 글자를 보면 다시 손을 씻고 와서 깨끗한 손으로 글씨를 쓰는데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발음하지 않고 다만 아도나이, 주님이란 단어로 바꿔서 발음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자신의 이름 네 글자를 발음을 하지 않아서요, 지금도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서 발음하는 히브리어 네 글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모음을 갖다가 붙여서 편의상 우리가 발음하는 것 뿐이에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여호와란 단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모세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처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존재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쉽게 말하면 이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여기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처럼 모든 만물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예전에는요, 심지어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세상이 본래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한 줄 알았어요.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다. 오늘 말씀을 빌리면 스스로 있었다. 스스로 존재했다.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와 관찰과 발견 끝에 깨달은 것, 세상은 처음부터 그냥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없었던 때가 있어요. 이 우주는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겨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존재했던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 유실론자이든 무실론자이든 모든 사람들은, 과학자나 철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가 소위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였었는데 어느 날 특이한 점 하나가, The Big Bang Singularity라고 하는 빅뱅 특이점 하나가 갑자기 쾅 하고 폭발하면서 시간과 공간과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어느 과학자도 무신론자든 유신론자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이한 점 하나가 갑자기 꽝 하고 빅뱅을 일으켜서 세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당연한 질문이 하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 특이점, 그건 어디서 생겼을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완전한 무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점 하나가, 우주의 씨앗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게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게,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씨앗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것은요, 이 점이 존재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답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존재, 그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그 우연이라는 단어가 자신들도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수식을 갖다 붙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우연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얼마나 모순이에요? 오랜 시간이 흐르다니요. 시간 자체가 없었는데요. 공간 자체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 우연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억측이에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요, 우주의 씨앗을 존재하게 한 그 근원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걸 가정할 때에만 세상의 기원이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순간이 있었다. 그걸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에 쾅 하고 아무것도 없던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쾅 하고 빛이 생기면서 시간과 공간이 쫙 펼쳐진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에 의해서 알아냈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신 그 순간에, 그때 큰 폭발과 함께 큰 빛이 생겨났고,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게 된 거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연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던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만물은요,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다른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가, 이 세상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섬에 살았기 때문에, 섬에 살지 않아도 예전에는 시골 살면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무수하게 잘 보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데 그 지구는 태양계 속에 속해 있는 거야. 태양이란 뭐냐? 너희들이 밤하늘에서 보는 별 있지? 그게 태양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태양계입니다. 화라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주위를, 이 항성 주위를 수성, 금성, 지구 같은 행성들이 돌고 있단 말이죠. 빛을 내는 것은 태양뿐이에요. 나머지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왜? 타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빛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양들이요, 불타오르는 이런 태양들이 하늘에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다 이런 태양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 이 태양처럼 빛나는 별들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다 잊어먹으셨죠? 무려 2,000억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인생이 너무 놀라우셔서 이런 사실은 뭐 아무것도 놀랍지 않으신가 본데, 세상에 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이 다 태양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그게요 2,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2,000억 개가.
우리 은하에만 우리 은하를 한번 보여주세요. 태양이 속해 있는 게 이 우리 은하입니다. 이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게 이게 은하예요. 우리 은하.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은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런데 이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요 주변에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서 우리 은하 중심까지 가려면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요? 빛의 속도로 3만 년을 날아가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항상 KTX를 타고 다니셔가지고 뭐 별로 놀라우시지도 않으신 모양인데, 이 우리 은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날아가야 돼요. 10만 년을. 그런데요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은하와 제일 가까운 이웃집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드로메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우리 옆집 은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빛의 속도로요 254만 년을 날아가야 이웃집 은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이런 은하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관측 가능한 은하만 무려 2천억 개입니다. 2천억 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우주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최대한 우주가 이런 걸 거야 라고 예상해서 그려놓은 게 이게 예상도예요. 우주 예상도. 그런데 이 우주의 예상도에서 보니 점 하나 있죠. 점점점점점 다 찍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은하가 아니고 은하가 수백 개 모여있는 은하단입니다. 이 점 하나가요 은하단이에요. 은하가 수십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하고요 수백 개가 모여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학 시간에 그냥 행복한 생각만 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물론 그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늘에 떠있는 별, 그 수많은 무수한 별들과 그 별자리들이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별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 어릴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했던지 몰라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과학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존재하게 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지 모르지만 모든 과학자들 하나도 예외 없이요 우주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겨난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우주가 어느 날 생겨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물론 모세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런 놀라운 사실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만 이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는 말이죠.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냐는 말이죠. 진짜 놀라운 건 우주의 그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고 작은 우리를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디 작은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저께, 제가 여행을 별로 안 다니니까요, 세계 일주 여행 TV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콩고를 보여주더라고요, TV에서. 콩고를 보면서 제가 그 보는 1시간 내내 어이구 저거 그렇지, 어이구 저거 그렇지. 근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당신이 알바도 아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신의 손을 넣어놓은 거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래요. 콩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요, 보는 내내 제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데요. 세상에, 이건 제가 어떻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너무 속이 상하면서요, 제가 나온 한마디, 도대체 콩고의 대통령은 누구야? 정치인들은 도대체 누구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요, 콩고를 찾아봤다니까요, 대통령이 누군지. 분이 나서. 그런데 그 TV 속에서 인터뷰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어떤 정치인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로만 깔아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어떤 정치인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어느 나라는 자기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고 작은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경이롭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뭐 수백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은 지겨우실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그 감격이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아빠 하고 부르짖던 그 감격,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신비한지,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 늙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 늙은 아무 힘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심통이 났었는지 상대가 누구인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할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노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셨다는 사실 자체도 신비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한국교회가 없어도,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요,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요, 모세 없으면 일을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세월을 다 보내고 허무한 세월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모세의 인생이 그대로 끝장날까 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 뿐이에요. 그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은 인생일까 봐,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지난 삶을 돌아보니 허무함밖에 남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려고, 보람과 감격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그게 경이로운 일이에요.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물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누군가에라도 그 섭섭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 못해요. 할 만할 때 시키셔야죠. 아니 무슨 일을 부탁하시려면 아니 뭘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아니 지혜도 좀 주셔가지고 하라고 하셔야죠. 다짜고짜 일만 시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투정 부릴지 모르지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 자체가요 신비이고 경이로운 일이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하세요. 보람과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의 인생을 끝마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여러분에게 영감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인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감히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경이로운 일이요 축복인 줄 알아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부탁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 새삼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실 테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테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작은 면지보다 더 작디 작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 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시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 이를 부탁하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인 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 주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아픔 고통 속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현승이와 또 심재용 장로님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연승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온전히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더러운 암세포들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들이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인생을 정말로 꽃을 피우고 하나님 빛을 뿜어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심정 장로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 온몸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더러운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어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모세 인생을 빛나게 하신 것처럼 아들의 인생도 빛나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감격과 보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며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삶에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활한 우주에 그 작디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거니와 또한 그런 작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부탁하실 때 그 자체가 큰 영광인 줄 알아 기쁨으로 섬겨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